주 안에서의 존경과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저는 올해 막 시간이 안 갈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연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멈출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어느새 그냥 다 지나가 버렸고 또 잊혀졌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로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 해로 2018년도가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다사다난, 이 말은요 정말 그만큼 그 해에는 수고할 일이 많았고 애쓸 일이 많았고 고생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써주신 분들이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수고했을까? 누가 가장 많이 애써줬을까? 저는 누구라고 생각할게요? 네? 누구야?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없는데 제 아내입니다. 아내. 배우자가 가장 저를 위해서 수고해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배우자가 다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죠? 그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배우자가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남자들은 빨리 끄덕거리셔야죠. 저는 진짜로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올해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줬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줬고 애써줬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우자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특별하게 수고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배우자에게 어떠한 보답이나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보답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마침 제 아내가 내일 생일이라서 제가 왕창 보답을 하려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수고와 애쓰는 것, 노력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땡스기빙 선데이에도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주님께. 우리는 9명의 그 돌아오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자들처럼 될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휴일을 보면요, 공휴일 중에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애쓴 분들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공휴일에도 보니까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침 1월 달에 무슨 날이 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그분이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뿐만 아니라 5월에 보면은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요.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하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 국민들을 보호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국에도 그 3.1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3.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3.1절이라는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우리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인가요? 그리고 6월 세 번째 주일인가요?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있습니다. 아까 배우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수고하시고 애쓴 분을 꼽으라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조직하셨을 때에 사람과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셨다는 뜻도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없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대로 그레이스 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게 일들을 맡겨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지 어느덧 딱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밸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게 3개월이 되었다는 뜻이죠.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졌어요. 그리고 예배할 장소도 이렇게 찾았고요.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모이고 또 모이신 분들이 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꼭 해야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레이스 밸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제 자신을 위해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고. 이거는 그냥 지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알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respect라는 말을 썼습니다. respect. 존중해주고 존경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알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사들의 그 수고에 우리들은 마땅히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영어 메시지를 해주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름을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매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여야 될 분들과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곁에서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까지도 우리들은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또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는지 몰라요. 주보를 만드시는 분,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재정을 관리하시고,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고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 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귀히 여기기만 해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수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할 때에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비록 알아주라고 했지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겠지라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일임을 확신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유익을 얻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유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존경과 감사와 존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할 바를 한 것뿐인데 내가 왜 알아줘야 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하는 표현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선행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들 말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당신이 나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나한테 감사해라.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네가 신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됐으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 또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돼야지.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애쓰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야, 네가 나 때문에 선을 행했으니까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때에, 아, 나도 저들과 같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가 화목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는 분들을 알아주고 존경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셔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알아드려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한 그 노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존경을 표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참 좋을 때예요. 2018년이 이제 아직 다 지나가지 않고 이틀이나 남았어요. 이제 곧 2019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의 복을 빌어주면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존경, 존중,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고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처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섬겨 주시고 수고하고 애써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서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고 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좋은 관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우리들은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얻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피차 물고 먹지 않도록
그러다 우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또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기를 또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